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6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느록 남쪽 아라바와 평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덜어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6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걸 봅니까? 성경 안에 보면요, 시대의 사람들의 선택과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반복해서 나타나요. 성경을 보면 또한 어떤 이름들이 시대와 역사를 넘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 나타나는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은 바로 무엇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시대를 넘어서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들이 있어요. 이 이름들은요, 큰 권한이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자랑을 이름이라는 형태로 계승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사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힘과 권위와 권세를 이렇게 계승하는 것. 이 이름은요, 바로 하솔의 왕 야빈이라고 하는 이름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하솔은요,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었고 주변에 있는 나라와 지파와 족속들에게 권한을 행사하던 그 지역의 패자였습니다. 패자라는 뜻은 지도자,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솔을 다스리는 왕은 특별히 그 이름을 야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직책의 이름하고 비슷한 것이고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이름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에 또 다른 사례 뭐 있을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사례로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에게 주어지는 칭호 뭐죠? 파라오죠. 파라오라는 이름은 시대를 넘어서 계속 계승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러면 다른 역사나 내용 안에서 뭘 찾아볼 수 있을까요? 몽골을 지배하는 자, 뭐라고 부르죠? 칸이라고 불렀어요. 칸, 그렇죠? 지도자, 지배자, 권세 있는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야빈이라는 이름,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건 뭐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부여된 직책,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뭐 장관이나 이런 직책들이 있겠죠. 또 직분, 이름,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배운 것이 많고 배울 것이 많다 해서 선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선생님이라는 의미를 부르기도 합니다. 교수님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로 존경과 또 사랑의 이름이 담겨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이처럼 이름 옆에 붙는 것 또는 이름 그 자체는 자랑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도구와 수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확인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명예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명예,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닮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닮은 이름도 중요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부여된 그 이름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내가 삶의 목적으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목표로 두고 수고하고 땀 흘릴 만한 의미와 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그 모습의 한 절이라도 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능력과 힘과 마음을 다하여서 추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을 담아내는 이름 중에는 우리가 감히 추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무저부재하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추구하고 소유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되심, 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경외하고 겸손하고 또한 절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랑의 헌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여되고 우리와 하나님이 공유하기를 원하셔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예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부여된 이름이에요. 그게 가치예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제 이름의 의미를 참 발견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박형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소천하신 박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몰랐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기리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리의 영성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소천하신 박형규 목사님이 글을 쓰시고 주장했던 게 길 위의 영성이었어요. 믿음의 길 위에서 추구하는 나그네적 영성.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자랑을 만들고 나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례자이며 나그네로서 스쳐가는 자의 삶, 그 영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허락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사유화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 나그네적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또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들과 뭐 하는 거죠? 공유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공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스쳐가는 자들로서 이웃 나그네, 고아와 과부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그네된 길 위를 걸어가는 자들의 영성이다, 마음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제 이름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면서 제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이름도 마찬가지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믿기 싫었는데 눈 떠보니까 엄마 아빠가 믿었고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저 절벽 가운데 저 불타는 저 울타리 바깥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타다 남은 재처럼 건진받은 것이 아니라 귀한 나무의 묘목같이 울타리 안에 심겨지고 농부와 또 과수원의 돌봄을 충분히 받으며 자라도록 보호의 은혜 울타리 안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 울타리 안에서 자라가는 이들의 영광이고 기쁨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받은 것, 그것이 가장 크고 높은 이름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하솔 왕 야빈이라는 이름을 주목하면서 그 사람이 가졌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은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자랑은요,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많은 숫자를 자랑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돈을 얼마나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면 될까? 그리고 저는 공학을 했으니까 내가 연봉 이 정도에서 기업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수익률을 이 정도 만들어내면 어느 정도까지의 자산을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겠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겠죠. 의미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0의 자릿수가 하나씩 늘어간다는 거는 100만 원이 1000만 원 되고 억이 되고 이렇게 늘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쨌든 그것은 나의 통장이라고 하는 종이 안에 글자가 새겨지는 거고 특별히 다른 게 아니고 뒤에 0이 하나씩 더 붙는 거거든요. 이게 뭘까? 0이 하나씩 더 붙어서 숫자가 길어지는 것과 내가 돌보는 내가 사랑하는 나무와 아이들의 키가 자라가는 것이 그게 같은 가치일까? 비교할 수 있는 가치인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마찬가지죠. 전혀 의미 없다. 다마고치를 키우면서 다마고치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내 존재적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 자랑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편인 것이지 그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솔의 왕 야빈은 숫자에 집착했어요. 사람의 숫자에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을 내렸을 때 어디까지 그 명령이 흘러가고 그들이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자의 이름으로서 야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명예롭게 여겼던 거예요. 내가 야빈이니까 쟤들이 내 말 듣지 내가 야빈이 아니었으면 쟤들이 내 말 들었을까? 이런 거죠. 파라오는 그런 거죠. 파라오는 정치적인 정점의 이름과 종교적인 정점의 이름을 합쳐놓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파라오인 거예요. 그는 나의 이름을 굉장히 명예롭게 여기죠. 왜일까요? 내가 명령하면 누구라도 살거나 죽을 수 있고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한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존재의 가치를 향상시키거나 존재를 더 탁월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과연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탁월하다라고 하고 표현하는 것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존재적 가치의 탁월함은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나의 욕망을, 나의 죄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다스릴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고 유혹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분노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인생에 함께합니다. 왜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가 고프면 기분이 떨어지고 혈당이 낮아지고 그러면 조금 더 감정의 기복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나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넉넉히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이야기도, 일들도 나의 기분이 안 좋고 내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내가 지금 아프다면, 내가 암이 걸렸다면, 내가 우울한 상황 중에 놓여 있다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다면 기복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연약해서도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작아서도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공동체적인 도움을 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나의 육체와 영혼과 나의 모든 삶이 은혜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영향력이고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떠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 우리지만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이 나의 태도를 주장하지 않도록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육의 생각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말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분에 따라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기쁨 좋고 찬양해서 즐거울 때는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했다가 고난에 넘어지고 인생 풍랑을 제대로 맞고 인생이 허리케인 속에서 쓸려 넘어져 갈 때 내가 잘못 믿었나? 내가 잘못 알았나? 내 확신이 잘못된 것이었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굳세게 변화시키고 또 온전히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대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은요, 청교도입니다. 퓨리탄이에요. 순수하게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교단을 초월해서 여러 지역에 있었어요. 장로교회도 있었고요, 메소디스트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웨슬리안 중에서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요, 공통된 하나의 가치를 추구했어요. 그것은요, 믿음이 나의 삶을 압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지식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리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다짐하며 그 일이 나에게 소원해가 된다 하더라도 추구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청교도들이 좋은 일만 한 건 아니고 늘 성공적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청교도라고 할 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이루었던 업적, 성과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공이라고 말은 못해요. 하지만 그것 중 하나가 금주령이었어요. 금주령을 만들어서 우리가 술 때문에 경건한 삶이 흔들리는 것 같다. 이 국가가 이것 때문에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금주령을 만들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술을 안 먹고 안 만들어서 국가가 건강해졌을까요? 아니요. 더 암암리에 만들고 더 어두운 곳에서 즐기고 어두운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청교도가 이루었던 그건 시행착오예요. 시행착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두 가지를 확실히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거예요. 이 둘을 선명히 알수록 우리는 순전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역겨운 방식으로 회칠하는 방식으로 나를 덮어서 내 안에는 시체가 들었고 내 안에는 오물이 가득한데 그걸 거룩한 형태로 할렐루야 하면서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오물들을 드러내 버리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거는 썩은 우물을 퍼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퍼내야 돼요. 시시때때로 퍼내야지 내 안에 썩은 물이 고이질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깊은 우물이 썩어있는 본성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감춰지면 더 큰 악이 흐르고 고이고 멈춰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쏟아내는 거예요. 흘려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고 청교도의 사례를 통해 발견하는 시행착오를 통해 발견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순결하기를 힘쓰고 믿음으로 온전하기를 힘써야겠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거룩한 일을 법제화해서 그것이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인식과 의지가 선한 것으로 흘러가도록 힘쓰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되는 거예요. 폭력의 법은 막아서고 선을 장려하는 법을 이루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청교도가 이뤘던 일들 중에 실패한 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는 노예 해방이 있겠죠. 자유를 선언한 일이 있겠죠. 그리고 청렴하게 살기 위하여서 수고하면서도 내가 낮은 자리에서 나 직접 일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청교도적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을 가졌고요. 기술을 가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성실히 살았어요. 그리고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부가 창출되고 부가 누적되죠. 그런데 그렇게 누적되고 창출된 부유함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았고 나를 위해 사유화하지 않았어요. 그건 당연히 이웃을 위해 흘러가야 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적 사명,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야빈 왕이 숫자에 집착하고 권한에 집착했던 것과 반대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선택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닮아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거기에 기독교적 건전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된 속성과 소금의 역할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인정할까요?
50년 동안 인정합니다. 7년이 7번씩 7번 유지된 동안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50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50년이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밭을 샀어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웃의 밭을 샀어요. 더 큰 이익을 누렸습니다. 50년이 지난 다음엔 그 밭을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 그 가문의 사람에게. 그 사람은 50년 동안에 일이 잘 안 풀렸을 수도 있고 시대를 잘못 만났을 수도 있고 투자가 실패했을 수도 있겠죠. 그도 50년 뒤에는 새로 시작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걸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본주의의 원점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기능을 충실히 사용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내 일생 동안에.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간은 길면 50년이에요. 내가 20살 때부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70년에 은퇴한다고 하면 50년을 일을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삶을 충분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년이 될 때,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적 자본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자기 손해적인 영광을 돌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사명과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잠언 21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뿐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소득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로서 사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건 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소득을 얻는 것은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와 동시에 똑같이 뭘 말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선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공공의 기능인 것입니다.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사람을 다 끌어와서 사회적 기능은 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종교적 기능에만 집착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교회의 빛된 속성과 소금의 역할을 자기 스스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길이라고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1장의 상황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솔을 다스리는 왕 야비는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다른 왕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뭘 명령했죠? 야, 이스라엘 저거 잡자.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자기들에게 이익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동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지금 하솔 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렀는지 정확한 숫자를 헤아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아라바 평지의 왕, 그리고 돌이 높은 곳에 있는 왕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복수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정확하게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는 왕이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의 지파들까지 함께 모인 거예요. 여러 왕이 모여 있고, 지파로서는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여부스, 히위 6 족속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지금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이스라엘을 잡아서 내 노예 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뭐예요? 떠돌이에요.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보급입니다. 제가 보급병이었어요. 보급병이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은요, 보급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보급이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보급이 없어요. 그냥 다 전쟁병밖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장기전으로 가면 이들은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전략적인 장기전을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지형을 알아요, 일단. 그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어디서 싸우면 내가 유리한지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니까. 또 뭐가 있죠? 보급이 유리한 사람들인 거예요. 나는 지금 농사도 지어놨고 창고도 가까워요. 어디에서 어떤 길을 이용하면 창고에서 전쟁 지역까지 물자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전쟁에서 유리하죠. 그리고 또 야빈왕은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에 훈련된 말, 그리고 전쟁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병거들이었습니다. 마차들이었어요. 그걸 들고 나가면 사람들을 깔고 죽일 수도 있고 옆으로 스쳐 지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려가는 말과 병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말과 병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기마병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돌진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하소랑의 명령을 따라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은요,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야빈 왕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하지만 지금 이들은 아주 선명하게 계산해보고 있는 거예요. 야빈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 찾아올 손해와 내가 야빈 왕에게 함께 참여해서 얻을 이익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봤을 때 손해가 이익보다 훨씬 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의미에서는 오히려 지금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게 나에게 찾아올 이익이 훨씬 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뭐 들고 있죠? 이집트에서 처음 나올 때, 40년 전에, 광야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빈몸으로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승리자처럼 전리품을 가지고 나올 거다 그랬어요. 주인에게 가서 말해라. 나에게 떠나갈 재물을 주세요. 그럼 그들이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걷는 동안에 주인이 주는 포목, 가죽과 고급 천들, 비단들 이런 걸 가지고 있었고요. 또 팔찌, 귀걸이, 금으로 된 장신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도 만들고 또 성전도 만들고 법궤도 만들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하기를 너무 많이 가져왔어. 이만큼 필요 없어. 이건 나머지는 들고 가. 다시 들고 갔어요. 40년 동안 금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금을 팔아서 뭘 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금은 있어. 부자예요. 현찰 부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음직해요. 야, 저 사람들 치기만 하면, 아니면 전쟁에서 시간만 끌면 저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전쟁을 하지 못할 거고, 저들이 살아있다면 노예로 끌고 와서 나에게 노예가 될 거고, 인력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저들을 우리가 사로잡아서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과 은을 빼앗는다면 그것 자체로 현찰의 이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말합니다. 약삭 빠른 사람들. 또 다른 말로도 표현하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읽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봅니까? 미련한 사람들이죠. 왜죠? 눈앞의 이익 때문에 뭘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가치 평가를 하려면 온전히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안목과 시야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허름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허름한 건물에 대한 자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자산 평가를 맡기면 그 건물 평가 가격의 5%인가 그걸 수수료로 내야 돼요. 그런데 그 건물을 평가해 봤더니 평가 가격이 20억이야. 그러면 5%를 내야 돼요. 20억에 10%면 2억이죠. 5%면 그 반이잖아요. 1억이에요. 그러면 수수료가 1억인 거야. 가치평가를 받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단위를 알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의 가치, 그들의 전략적 가치와 전투력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제대로 된 전투력 측정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을 보는 순간 탕 하고 깨지는 거예요. 이건 전투력을 측정할 수 없다. 저들과 싸우는 건 손해다. 그래서 실제로 강력한 지파 중 하나가 자기들의 몸을 속이고 의복을 허름한 것으로 가져오고 곰팡이 난 빵을 들고 와서 속이게 되죠. 하나님과 싸우는 게 두려워서, 당신들과 싸우는 게 두려워서 왔어요.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평가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전쟁의 승패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인생의 승리와 실패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보는 아주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을 헤렘이라고 불러요. 헤렘은 진멸 전쟁이에요. 이건 굉장히 특별합니다. 뭐가 특별하냐면 종교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헤렘 전쟁을 확인하는 유물적인 이 유적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연구할 때에 헤렘 전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헤렘 전쟁일 때는요, 창고가 불타 있어요. 창고에 있는 것들은 보통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보급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보급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점령하면 거기에 있는 창고에서 양식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내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헤렘 전쟁은 전쟁에서 얻은 그 땅의 창고를 다 불태우는 거예요. 창고뿐만 아니라 말도 죽이고 소도 죽이는 거예요. 말이나 소는 당대의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기구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전쟁에 나갔을 때 아니면 소식을 전할 통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자산이죠. 다 쓸어 없애는 거예요. 그것이 헤렘 전쟁이에요. 그럼 그 전쟁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폭력적인 이익 활동이에요.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확실한 이익 활동이에요. 명확한 계산을 통해서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확인이 되면 생명을 쓸어 없애버리는 것. 그게 전쟁이거든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확실한 이익 추구 방식이죠. 그걸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이익 추구 방식을 실행하는 러시아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방식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이익을 가장 먼저 추구하고 가장 많이 추구할 사람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달랐습니다. 헤렘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니, 그렇죠? 남녀노소는 뭐로 의미하는 거예요? 나에게 끌어왔을 때는 인력이 되는 거예요. 노예를 말하는 거죠. 노예도 필요 없어. 소와 양과 나귀, 이거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농기구를 말하는 거죠.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 다 쓸어 없애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다 죽이라고?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 땅에서 일어난 죄악과 심각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죠? 하늘에 떨어지는 불과 땅에서 솟아오르는 유황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헤렘은 어떤 거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의 역할과 땅에서 솟아오르는 유황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 되고 땅에서 솟아오르는 유황이 되어서 그 땅을 진멸해라. 그 땅을 불태워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선명한 악에 대하여서 정의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라. 드러내는 방식은 욕구를 절제하는 것이다.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쟁이 또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사무엘상에서도 발견됩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아멘. 그렇죠?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 이익도 취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각이라고 하는 자가 벌였던 심각한 악에 대하여서 그 성읍에 충만한 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진노의 잔이 가득 찼다 확인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진노의 불길이 되고 유황이 되어서
그 땅을 진멸하고 아각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라 그랬는데 사울왕은 가서 아각하고는 친구 먹고 거기에 있는 것 중에 나쁜 것만 죽이고 좋은 건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그때 듣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수소의 기름을 즐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아가강을 바로 사무엘이 찍어 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절제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다듬어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취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신념이고 지조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퓨리탄이 되는 거예요.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쟁은 악하지요. 예, 그것은 극도로 사악한 폭력입니다. 누구도 계획하거나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인류 최악의 범죄입니다. 하지만 헤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당한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모습을 통해서 일벌백계 하나를 징계하여 100명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일로서 실행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자, 불의한 나라인 소돔과 고모라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또 다른 폭력에 의해서 압도당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성읍에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누구도 끌려갔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끌려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른 종들 300명과 자기의 명령을 따르는 지파의 사람들과 함께 추격하고 사로잡고 전쟁에서 이겨서 다 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말했던 게 아주 특별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1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치부하다라고 하는 건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유함을 취했다. 내가 너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2절, 두 번째 부분입니다.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신발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지금 아브라함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득을 기뻐하지 않으시리라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으로 내가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너에게서는 하나의 이익도 받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갈 때 자본주의 안에서의 충실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이 선한 역할과 또 선한 인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시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모든 소득과 모든 이익이 나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와 방향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상황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다. 메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몰살하겠대요. 다음입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선택을 살펴볼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확실히 알았던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40년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이 40년 훈련을 40년이 아니라 10년 안쪽으로 확실히 끝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빨리 끝내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걸 확실히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 문제를 한 번 더 보내십니다.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상황인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나오는 전리품들은 다 뭐라 그랬죠?
전쟁 이익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지금 훈련시킨 전투말, 이거는 일반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반 말은요,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함성을 지르고 사람이 죽고 죽이는 비명이 들려올 때 공포에 빠져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에 훈련된 말들은요, 그런데 탁월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것이고 주인과 함께 싸울 줄 아는 말이에요. 병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이 병거를 끌고 달려가면 병거나 기병이 아니고서 막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병거는 좋은 전략 자산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은 힘줄을 끊어버려. 죽이라는 거예요. 가치를 잃게 만들라는 거예요. 병거는 불태워버려. 전쟁의 승리는 내가 주는 것이지 야빈 왕처럼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그걸 보여라 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다고 이유로 말하는 것, 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만 있으면 이길 것 같은데 싶은 것 버려. 그거 내려놔. 그걸 불태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하게 하시면서 제사의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것들은 피, 소의 피, 짐승의 피, 양의 피, 그리고 또 뭘 바치라고 하죠? 내장. 이거 바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오늘날 건강 상식으로는 알아요. 거기에 콜레스테롤과 좋지 않은 것들이 제일 많아요. 그것에서 사람이 이제 저는 소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소 간 되게 좋아해요. 생간 먹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곱창집 가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소 간에 해충이 그렇게 많아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방도 내장에 제일 많아요. 먹으면 내장 지방 때문에 고생할 수 있어요. 성인병 때문에 고생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해로운 것을 하나님은 꼭 바치라 그랬어요. 이건 너에게 해로워.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안 바칠 수 있지? 그걸 내가 영광으로 받을게. 내가 그것을 나에게 바치면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겠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서 가장 악한 것들을 취해가 주세요. 덜어가 주세요. 너에게 이건 필요가 없구나. 내가 가져갈게.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싫어요. 드리기 싫어요. 이거 제가 가질 건데요. 제 자랑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너 전투말이 있으면 싸워서 이길 것 같아? 너 병거가 있으면 싸워서 이길 것 같아? 아니야. 그건 너희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그건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끊는 도구야. 그러니까 불태워. 힘줄을 잘라. 내가 그럼 그것을 예배로, 향기로 받을게.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은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지 나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이걸 빨리 훈련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빨리 훈련하는 사람이 인생 가치를 밀도를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밀도 있게 삽시다. 밀도 있게. 밀도 있게 산다라고 하는 건 치밀하게 산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산다는 거기도 하죠. 그런데 이 치열함은 이웃을 죽이는 치열함이 아니고 전쟁을 선언하고 전쟁을 치르는 살인자의 치열함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죄를 덜어내는 치열함이에요. 저 이 무한도전 되게 좋아했어요. 무한도전이라고 옛날에 있었던, 지금은 벌써 예전에 저희 부모님 댁에서 말했던 전원일기 수준의 되게 옛날 이야기인데 개그 프로였거든요. 거기에서 사람하고 어떤 도구하고 싸우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목욕탕 물을 하수구가 빼는 속도하고 사람이 바가지로 퍼서 밖으로 내는 거하고 대결을 하는 거였어요. 누가 더 빠른가. 그때 굉장히 치열하게 물을 밖으로 퍼내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하수구가 이겼어요. 물을 쭉 빨아들이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위해 힘쓰는 거예요. 내 안에 차오르는 죄악을 덜어내는 속도보다 어쩌면 차오르는 속도가 빠를 수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덜어내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우리의 치열함이에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덜어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건전함을 위해서
더 중요하고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하신 것들로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셨어요? 나는 말의 힘줄과 말에 끊어진 힘줄과 불타고 있는 병거로서 예배함을 받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들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거룩함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길이지요. 미련한 여정입니다. 그런데요, 영광된 길이에요.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여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추구할 수 없는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여정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따라 걸어가고 영광을 추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세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을 넘어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은요, 70년 고작 살면 끝이에요. 나 죽으면 뭐 할 건데요? 그 가치 의미 없잖아요. 나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추구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을 영광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에 가득하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나의 것을 덜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억할 것은 진리를 떠난 불법자와 악인들의 횡포에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님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떠난 불법자와 악인의 횡포와 속이는 말은 늘 있어 왔어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선지자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면서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라고 예레미야를 우물 아래에 담궈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계속 선언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대가 어둡다면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은 빛을 가지고 있어도 밝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그런 거예요. 나의 능력이 작고 내가 부족하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시대는 이미 충분히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빛 하나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찬란한 별이 되고 찬란한 촛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표만큼 원하시는 만큼 빛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나의 자랑 덜어내기를 힘써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나의 자랑 덜어내는 일이 불가능해요. 말에 힘줄 끊는 거요. 조금 전까지 나의 생명을 위협하던 말, 얼마나 그 말이 전쟁에서 유용한지 내가 알고 경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죽을 뻔했거든요. 저 말 때문에. 저 병거 때문에 죽을 뻔했거든요. 저것만 있다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요. 전쟁에서 피해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덜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덜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따라 걸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